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강하게 의식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또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요일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왜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구약시대 때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섬겼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섬기며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귀한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새로워지시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영국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 밀림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게 됩니다. 선교한 지 30년이 지난 1831년에 그의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영국 왕실 그리고 리빙스턴의 친구들은 리빙스턴에게 은퇴를 종용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리빙스턴은요, 밀림으로 은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탐험가 헨리 스탠리를 동원해서 이 리빙스턴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을 만난 스탠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은퇴 후에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도록 영국 왕실이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헌신하였으니 이제 모든 사역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요, 그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나에게는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고 한평생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인생을 들였던 리빙스턴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조사가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살고 응답받아 죽었다. 여기 보면은요, 응답이라는 말이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하다 살고 아멘하다 죽었다. 잠비아에는요, 그의 이름을 딴 도시인 리빙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기념비와 그의 잔류를 모은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어서도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사명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후대까지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다 살고 아멘하다 죽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리빙스턴의 묘비명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요, 듣기 좋은 문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리빙스턴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연히 부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에 있어서 복음이 구원의 소식이라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우리의 삶에 대한 위대한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성벽을 완공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문의 문짝만 달면 끝날 즈음에 느헤미야에게 다가오는 악의 세력들의 끊임없는 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 목사 할 것 없이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악한 영들의 장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불안해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에게도 수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5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내부적인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갈등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문제의 원인을 지혜롭게 잘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고 이제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영적인 도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느헤미야에 대한 개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완성되어 간다는 소식을 접한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성벽의 성문의 문짝만 달면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막판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산발락 일당은요,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오노평지라는 곳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유인해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약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발락도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끈질길 요청에 느헤미야도 흔들림 없이 모든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함으로 페르시아의 반역을 꾀하고 있다. 느헤미야가 자기를 왕이라고 선전하는 소문이 페르시아 왕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 일로 의논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척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산발락이 근거 없는 소문을 지어낸 것이라고 말하고 그 실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좀처럼 계략에 걸려들지 않자 끈질긴 산발락은 연기자까지 동원을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느헤미야를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일도 대적자의 술수라는 것을 간파한 느헤미야는요, 끝까지 담대하게 그 미혹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그 사명이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이 과정을, 이 유혹을,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자.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제가 준비하면서도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누가 부탁을 하면은 그 거절을 잘 못합니다. 마음속에 많이 남아가지고요, 어떻게든 그걸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드러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성벽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대적자였던 산발락은 애가 탔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제거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를 꿰어내려고 합니다. 2절의 상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어떻게 보면 마치
평화로운 협상을 제안하듯이 오노평지의 어느 마을에서 접선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명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에게 그 얕은 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못하겠노라 라고 번역된 구절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게 되면은 매우 강한 부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대적자들이 어떤 말로 자기를 흔들어도 나는 이 공사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단호한 느헤미야의 거절에도 산발랏은요 4번이나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4번 다 똑같은 대답으로 거절을 합니다. 4번 정도 거절당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산발랏도 보면 대단히 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가 역모를 끓이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만나서 우리가 상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드럽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일종의 협박 편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짓된 이야기하라고 일축하면서 그 제안 또한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있죠. 회유도 먹히지 않고 협박도 도저히 먹히지 않자 산발랏은요 연기자까지 동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덫에 빠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스마야는요 대적들이 느헤미야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도자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하지요. 그러자 스마야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다음 말씀은요. 대적자들이 야비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느헤미야의 단호한 태도가 대립하는 구조로 계속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대적자들은요 6장에서만 6번이나 방법을 바꾸어가면서 간사한 방법으로 느헤미야에게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6번의 모든 도전과 유혹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왕을 들먹이고 심지어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유혹해도 느헤미야는 그 모든 계략을 다 간파하고 단호에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같은 판단력, 결단력, 그리고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에게 분명한 사명, 목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험을 받는다고 해도 성벽 공사가 그에게는 최우선이었다는 것이죠.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고민해 본다면요 흔들리지 않는 사명, 흔들리지 않는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멀리 있는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요 많은 산들을 넘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산이 하나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앞에는 또 많은 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명의식이 분명하고 목표의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다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출애굽기에 모세도 또한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거절할 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 강가에 팔레스타인에 정착해 지냈던 야곱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7년의 대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날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일으키게 되자 요셉을 모르던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차마 죽일 수 없어서 바구니에 태워 나일강에 띄워놓았는데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양아들로 삼아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모세를 키워준 이집트 공주에게는 다른 후세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후계자 반열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집트와는 다릅니다. 당대의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수 있는 문이 열렸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의 황실의 호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르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결단력이 있는 용기가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거절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거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았을 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그 나머지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둘 다를 취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이중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분량에 맞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요,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하시기를, 반드시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분명한 사명의식,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산발랏의 모습이 참으로도 인상적입니다. 정말 7.8기의 정신으로 발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방해 공작을 보시게 되면 하나의 전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주려는 전술을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4번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5번째에는 협박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6절과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나와 함께 의논하자 하시기로. 편지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서 스스로 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성벽을 세워서 페르시아에게 반역한다는 소식이 페르시아 왕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모든 백성이 알고 있고 가슴을 아는 사람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네가 살아남고 싶으면 나랑 상의를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완벽한 거짓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시작한 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사명의 사람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발랏은요 사람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완벽히 날조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매스컴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근거 없는 뜬소문이라도 이것이 페르시아 왕에 들어가서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측근으로 일하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낀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함이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요 그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기라고 해서 해이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산발랏의 목적은요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 방해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오히려 사명의식, 목적의식이 더욱더 뚜렷해졌습니다.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지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만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목숨이 위험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어쩌다 이런 일에 말려들었을까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머리를 싸매고 산발랏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뇌물을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문을 무마시켜볼까, 또 페르시아 왕의 오해를 어떻게 풀어줄까 전전긍긍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산발랏을 만나러 가서 그 덫에 보기 좋게 걸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 개인의 인생도 끝나버리겠지만 성벽 재건의 역사도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발랏의 기대와는 달리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산발랏 일당들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미혹하려고 합니다. 6장 10절에 이렇습니다. 이후에 무헬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스마야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궁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대적들에게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를 속이려고 합니다. 두문문출하여 느헤미야가 찾아오게 되자 대적들이 너를 잡으러 올 거야. 성전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가야 한다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회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그가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참 강단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지도자로서 두려워 숨는 모습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사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담대히 맞서서 백성들의 귀감이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윽고 12절에서 스마야가 매수당해서 거짓 예언을 한다는 사실까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그 후에 그 부분을 해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시간이 지나보면 그때였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지금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놀라운 역사의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으시기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두렵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 하면 나를 두렵게 하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대적자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넘어뜨리려 하는데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지도자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일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야기하는 그 말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떳떳함은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담대할 수 있는 힘을 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의 마지막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를 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나른다고요?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주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혹 두려울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냥 일반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습니다. 자신의 권한으로 누구든지 음해하는 세력을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매 순간 두려움과 마주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숙명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위협을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라는 인물일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왕이 된 뒤에는요, 많은 외적의 위협, 전쟁이 있었고요.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3편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신발 신을 틈도 없이 황급하게 왕궁을 도망쳐 나온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억울하니까요. 화가 나니까요. 분노하니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 3편에서 누워서 자고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시편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라. 아멘.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렵지가 않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름만 나오니까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이 리더로 한 많은 반역자들이,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두려움이 닥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왔던 느헤미야는요, 사람을 더욱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자 모든 두렵게 하는 것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에베레스트. 혹시 몇 미터인지 알고 계세요? 예, 8848입니다. 8848m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레스트 산이 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이요, 8,000m라 하더라도 바닷속에 8,000m라면은 아마 가장 높은 산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은요, 이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티벳권과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티벳 고원에서요, 1cm만 높아도 가장 높은 산이 됩니다. 10cm만 높아도 가장 높은 산이 되어버립니다. 세계 최고의 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아등바등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뛰어도 피곤치 않는 그 독수리와 같은 그 놀라운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면 미약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위협과 환난과 시련을 능히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구원받은 이 성도의 삶에도요,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과 유혹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와 같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삶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요, 혹 내가 붙들어야 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은요,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준 사명, 나의 가정 안에서의 내 사명, 교회 안에서의 내 사명, 그리고 일본 땅 안에서의 내 사명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